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프린트물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예수 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71번째, 71번째 예수님 알기에 대한 오해 풀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을 갖고 성경에 대한 어떤 이론을 알게 되면 그걸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사실 착각하거든요. 제가 지난주 목요 일일 세미나를 통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계속 더 이제 쉽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정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는 첫 단추를 종교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양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빨리 뛰어넘어. 정말 기독교 종교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예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세 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지 어떤 형식과 의식과 이런 거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나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걸 지금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지금 뛰어넘지를 못해요. 이 개념 자체가 제대로 아직 잡혀 있지 않아서 많은 것들이 힘들어요. 오늘 그 관점에서 제가 오늘 예수님이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굉장히 아마 많은 것을 또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종교적인 관계는 반드시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 관계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맨날 예수님 생각하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야지, 복받아야지, 영생해야지, 치료받아야지, 응답받아야지. 다 내가 내 필요를 위해서 나가는 대상으로 그렇게 되어지지만 지금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종교적인으로 멀리 계신 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계속 끝없이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사랑의 대상이야. 라고 계속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있다는 것이 알아져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어디서부터 출발이다? 예수님께로부터 출발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속한 우리 인생에 속한 모든 것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인생 가운데 가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 말미암았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뭘 하려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자꾸 나로 말미암은 환경과 사건을 보고 자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자, 종교적으로 접근하니까 자, 이 성경의 말씀은 계속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난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관점이 되어져야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종교 서적이 아니고 경전이 아니고 그렇게 종교 서적이요, 신앙 서적이요, 경전으로 자꾸 보니까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지식적으로 이걸 연구하려고 그래요. 세상 학문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알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뭘 발견해요? 사랑하는 관계라는 걸 그냥 알아줘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구원은 그냥 있어지는 거고 영생이 목적도 아니고 구원이 목적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안에 있고 그냥 주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보면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야. 창조물이고 피조물이 계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 처음 태어나면 뭐부터 가르쳐요? 엄마, 아빠부터 가르쳐요.
볼루루루 까꿍. 엄마라 그래라. 엄마, 아빠. 부모를 안다. 부모를 알게 한단 말이죠. 엄마, 아빠를 알게 한다고요. 자, 예수님이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다음에 내가 뭘 원하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놓은 유가일지인데 종교서적이 아닌데 이 책을 예수님이 어렵게 기록해 놨겠어요? 세상 학문과 지식과 철학과 법률과 뭐 기타 엄청나게 책을 많이 보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세상적인 어떤 개념과 이것을 가지고 봐야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게 기록을 했겠어요? 아니면 읽기만 하면 그냥 알아지도록 해놨겠어요? 읽기만 하면 그냥 알아지도록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근데 안경을 예수님과 나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종교적인 관점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결과가 틀려져요. 예. 머리로 이론으로는 아는데 심장이 안 느껴지는 거야. 예를 들자면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마음과 심장과 생각으로 느껴져야 이게 무슨 뜻으로 어떤 것을 원하고 뭘 원하는지 그런 마음의 코드로 그래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 관계인 걸 먼저 알아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기록의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야 그렇게 살도록 마음이 바뀌어지고 살아가질 수 있고 그런 거구나 하고 절로 되어지는데 종교적으로만 보면 결론은 이 성경의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이 돼요. 예. 종교적인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가 되냐면 자기가 의로워져요. 예. 자기 의가 드러나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해요. 희한하게 열매가요. 이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서 자녀의 관계로서 이게 보여지느냐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틀려져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혼란이 있어요. 한국교회 자체가. 예,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거예요. 알고 보면. 자, 두 번째 로마서 1장 18절을 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19절 왜 진노하고 왜 하냐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어떻게 보이셨냐면 20절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나타나요?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뭐냐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두셨고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격과 모든 것을 거기에 담아서 그 만물을 통해서도 누가 창조한 것을 알고 그 만물을 통해서도 누구를 알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야, 이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없이 사실은 모든 만물 가운데 그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려고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예. 여러분들이 애들 태어나기 전에 자식 태어나기 전에 준비해요 안 해요? 친환경 벽지도 바르고 막 모빌도 사놓고 빠르면 막 유모차까지 사놓고 다 누구를 위해서요? 왜?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릴 때에는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본인이 커서 본인이 부모가 되어져 보면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면기적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회용 기저귀 안 쓰고 무슨 기저귀 쓰고 면기저귀 쓰고 왜? 우리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피부에 좋으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근데 나중에 철이 들고 봤더니 야, 그 면기저귀 쓰는 게 쉽지 않아. 그죠?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야, 그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알고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지. 철이 들면. 마찬가지예요. 모든 삼라만상을 만드실 때도 그 안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것도 알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별과 달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우리 인간들에게. 그래서 교회 나오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만난 적이 없는데 절대 핑계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뜻이에요. 자, 하나 더 보여.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27절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하나님이라는 건 여기서는 뒤에도 나오지만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을 누구로 발견하도록요? 아버지로 발견하도록 이 말이에요. 예.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다 멀리 계시지 않다. 예.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경계에 바닷물이 넘쳐나지 않고 모든 삼라만상에 예. 시편이나 욥기서나 이런 데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비를 주셔갖고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하여튼 수없는 표현들이 있어요. 다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삼라만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뭐 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해. 이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뭘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본능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호적에 올리잖아요. 물론 호적 생활은 부모의 자녀의 관계가 맞아요. 근데 함께 살면서 그죠? 어릴 적엔 전혀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자식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같이 살아보지 않으면. 같이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 성경에 안다라는 의미도.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항상 지켜보고 계셨고 항상 구름으로 햇볕으로 공기로 모든 새로 그러니까 모든 자연 삼라만상의 자연 운행을 운행하면서 오늘 비 왔잖아요. 그죠? 어저께 그죠? 단비잖아요. 단비. 비 안 주면 방법이 없어 살아갈 방법이요. 예, 아무것도 방법이. 그거 다 우리 생각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농사꾼도요. 하늘이 아니면 하늘에서 허락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거 알아요. 진짜 제대로 된 농사꾼은. 예.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절대 어떤 누구도 천없는 대단한 농사꾼도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기려고 하신다라니까 어렵게 아니고 쉽게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야, 이건 분명히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다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 자 그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어렵게 해놨겠어요? 쉽게 해놨겠어요? 굉장히 쉽게 해놨어요. 쉽게 해놨어요. 종교적으로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가니까 세상 지식,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목회하려면. 예. 예수님을 전하는데, 영의 관계로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 기록된 성경 자체도 제가 증명해 드리겠지만,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메시아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께로 내비게이션이 내비게이션. 예수님께로. 율법도 뭐였어요? 몽학 선생 누구에게로 나오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께로 나와서 누구를 만나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이 말의 내용이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생활로 이게. 네. 자, 우리 제 때는 님의 침묵 같은 거 시험에 잘 나왔거든요. 예, 이육사의 시 같은 거. 그러면 시인을 만나면,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다 공부랑 연관이 돼갖고 시를 써놓은 글을 시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읽고 시를 감상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밑줄 쫙. 여기 님은 다 그 공부로 배웠다고요. 학적으로 그냥 시험과 대입을 해서. 사실은요. 그러니까 시를 보면서도 시를 한 편 써볼 시간도 없고 시에 대해서 시인이 쓴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것을 함께 느끼기보다는 다 시험과 연관이 돼가지고 이거는 뭘 비유하고 맨 이런 거 역사적인 배경으로 무슨 일제시대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님이라는 것은 사랑한 대상일 수도 있겠지만 조국을 얘기하고 맨 이렇게 배웠다고요. 예. 근데 진짜 시인을 만나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를 나눈다면
정말 그 시를 쓰게 되는 그의 마음의 어떤 상태나 그것을 의미나 기타 이런 것이 더 쉽게 자연스럽게 알아질까요? 안 알아질까요? 알아져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예수님을 대면할 때 자꾸 우리는 종교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거 책을 연구해요, 연구. 그래서 원어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언어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세상 학문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머리로 이론으로는 알게 되는데 뭘로는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느끼지 못한다네. 그래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엉뚱한 해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돼요? 진짜 바리새인 되고 교만해지고 자기 의만 생기고 남을 판단해지고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알게 되면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철학이 아니에요. 세상 공부로 알아질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오직 무엇으로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영으로만 이게 알아져요. 이게 세상에 대한 책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말씀이지, 사실은. 근데 그건 책을 연구, 그러니까 책으로 보고 종교서적으로 보니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 이걸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세상 공부를 많이 시켜야 이걸 알게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 아는 게 아니고 절대 제대로 알 방법이 없어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의 마음과 생각이 깨달아져서 그냥 읽으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생각이 느껴져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 뜻을 알아져서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와지는 거예요, 이게 다요. 예수님으로부터 절로 알아져지니까 이건 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누구를 판단하지 않고 내 의의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자랑되어지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와지니까 뭐만 더 겸손해지고 더 은혜만 사모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자, 이걸 제가 지금 이 현상을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신학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자,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3절이에요. 사도행전 22장 3절.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도 최고로 존경받는 뭐 지금으로 하는 신학자겠죠. 예. 성경의 아주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공부를 했다라는 건 굉장히, 거기 나오죠. 자,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성경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온전한 제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5절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요 그 당시에 신학을 했고요. 예, 철저하게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의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예, 교단에. 그래서 거기서 증표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그 당시 이단이었으니까 예수님 믿는 게, 예,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결박하는 엄청난 권력이 있었어요. 예, 어디에 있을 때? 종교적으로 교회에 빠져 있을 때. 자, 뒤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이렇게 어디에 빠져 있었어요? 유대교회예요. 교리예요. 근데 유대교회 율법이나 교리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게 사람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그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경을 인용해서 교리화시킨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가 되어져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이단들을 잡으러 다닌다 그러고 모든 것들을 본인에게 적용하지 않고 은혜로 적용하지 않고 뭐가 되어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와 원수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책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했어요. 성경이. 교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더니 지식으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뭘로요?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사오라 사오라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는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 예수라. 지식으로 만났어요? 영으로 만났어요? 영으로 만났어요. 영으로 만났어요. 영으로 만났더니 자 뒤에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께로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고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직접 성경을 쓴 저자를 만나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것을 느끼고 알아줘야 이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사라져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거예요. 이 원리가. 사실은. 근데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해버리니까 이게 전혀 결과가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박치기 하고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성경의 지식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뭐가 드러나요? 자기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높아져요? 자기가 높아져요, 자기가. 군림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의 관계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그런 관계로 나가지 않고 뭘로 나가요? 종교적으로 나가요. 형식적으로 나가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니까, 머리로만 아니까, 종교적으로만 아니까, 그걸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만 쓰더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를 보세요. 빌립보서 3장. 예수님을 안다라는 의미가, 빌립보서 3장 5절이요.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종교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교 안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종교적인 관계로 나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관계로. 자,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에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여기 안다는 거 나왔죠.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종교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아 온전한 관계로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많이 공부해서 성경 많이 봐서 지식이 대단한 많은 것을 연구해서 경험도 많아 이런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려야만 누구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그래야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여기서 안다라는 건 실제로 경험하고 살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마시며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머리로만 알아서 삶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내 삶에서 함께 누리는 자들가 되어지는 것. 지금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틀려졌어요. 옛날은 유대교회 열심히 했을 때는요, 종교적으로 열심이고 전통에 열심이고 교리에 열심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박사였었어요.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근데 그게 다 알고 봤더니 누구를 위한 거였다?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이에요. 다 자기.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게 다 배설물이다. 다 버려요. 근데 희한하게 왜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이걸 안 버리냐는 거예요. 이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나와 있는데도 전혀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뭔 말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 돼가지고.
문자로는 해석하고 이론으로는 알고 뭔 뜻인지 알고 원어는 뭐고 이렇게 수없이 이 얘기를 하더라도 버릴 수가 없어요. 이론으로는 아는데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걸 모르고 책을 연구해 갖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고 삶은 안 바뀌고 종교적이 되고 굴림해지고 선생이 되고 지도자가 위치에 서버리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난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거예요. 자기가 대단해지는 거예요. 교회 위에 본인이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여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알아지면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마음 들이고 살면 알아져죠 그냥.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무슨 의미인지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론으로는 알아.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밑에 가볼게요. 중간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볼게요.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가 세상 가졌던 성경의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 종교적인 뭐 이런 것들 싹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으로 만났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세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이게 뭐냐면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식이에요. 세상 이론이에요. 세상 과학이에요. 세상 철학이에요.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하면 굉장히 목회하기 좋고 아주 대단해. 그래서 철학과를 먼저 간 아이들도 있었어요. 예. 여러분, 다 개소리예요. 큰일 나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왜 지금 이 사람, 이렇게 쉬운 성경을,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바뀌고,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교회를 크게 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왜 자꾸 지식과 학문과 목사도 자꾸 세상 공부, 인문학을 배워야 되고, 철학을 배워야 되고, 어떤 사상을 배워야 되고, 신학자들의 이론을 배워서 신학 서적을 많이 봐야 되고, 예? 상담학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게 많으냐고요, 도대체가. 누구면 되는데. 예수님 한 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 있으면 다 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기 삶을 통틀어서.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야. 율법으로 흠이 없었고 엄청나게 대단했고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내가 직접 증명서를 받아갖고 남들을 막 심판하고 이랬던 사람이야. 스데반도 내가 죽여걸라고 이랬던. 근데 그게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지를 몰랐다니까요, 이게. 다른 경전을 본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자체를 몰랐다니까. 지금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전혀 예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만 자랑해요? 출신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학교 출신이고, 내가 뭘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책을 몇천 권을 읽었고, 장자 사상, 유교 사상부터 불교의 어떤 경전까지 모든 것을 다 섭렵해가지고 그것에서 다 엑기스를 짜서 말씀을 다 해서 논어 공자까지 싹 해서 이렇게 해야 대단한 사람으로 훌륭한 목사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 종교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완전히 영적인 예수님과의 인격 사랑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니까 이게 하찮은 걸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네. 무슨 쩍쩍쩍하고 뭘 많이 하고 어떤 뒤에 학위가 붙고 세상적인 뭔가가 많아지면 그걸 대단하게 본다. 여러분 이거 다 쓰레기예요. 다 배설물이에요. 이거 큰일 나요. 제가 말씀으로 성경으로 지금 증명해 드리려고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자,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뭘로 여겨요? 아예 이 세상에 속한 학문, 지혜 이런 것들 있죠? 완전히 이건 약은 쓰레기다. 취급을 안 하신대요. 자,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긴 뭐라냐면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라.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 평범한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요, 책만 들이다 봐요, 책만. 성경책 볼 시간도 없어. 신학자들의 신학 서적만 잔뜩 보고 레포트 쓰기 바쁘고. 좀 더 좀 생각의 폭이 넓은 사람은 논어공자 배우고요. 예? 불교 경전도 좀 공부해봐야 되는데 사상을 좀 두루두루 이런 쓰레기 같은, 심하게 표현하면. 세상에 속한 모든 지혜와 지식은 예수님, 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예수님 그 취급을 안 하신다라는 건데, 이게 뭔 말인지는 몰라요. 다 종교적으로 이렇게 돼버려요. 예. 신학하는 걸 대단하게 자랑으로 해. 그냥 아예 어린아이의 그냥 수준으로 그냥 참고할 내용이에요. 참고할 내용. 제가 그 얘기해 줄게요, 뒤에. 자, 보세요.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자,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 자, 이 전도에 미련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책을 연구하거나 머리로 이론으로 서적 연구하듯이 종교적인 관점으로는 절대 알 방법이 없으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줘서 이래. 사귐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을 실제로 영으로 만나고 인격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중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는 걸로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이. 이거를 전도 특공대 만들고 막 교회 숫자 벌리려고 인위적 그거 절대 안 해요. 그거.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이제 분명히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거. 고린도전서 1장. 자, 26절 볼게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학교 기뻐하셨기 때문에 26절. 자, 세상에 속한 지혜를 예수님이 취급도 안 하세요. 예.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나? 이거 다 지금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보고 연구 많이 하고 하면 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문명 애굽 최고의 첨단의 문명을 배우고 공부한 거 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양치기해 갖고요 40년 동안 싹 다 빼버렸어요. 그 능력 있던 걸 싹 다 배설물로 여기에 만들고 말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언변도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예. 사도 바울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싹 다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 바보 되어서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사람에게 배우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계시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써놨어요. 자,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왜 그러냐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왜 그러냐면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사람으로는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만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특히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이 말이. 그분을 발견하고 깨닫고 만나게 되는 건 사람의 어떤 공부 많이 하고 뭐 노력 많이 하고 열심히 갖고 뭘 연구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요. 아무것도 만약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성경 연구하고 언어 연구 공부하고 뭐 해가지고 뭐 지식을 알게 되잖아요. 논문 쓰고 막 그러잖아요. 누구 드러나요? 자기 의익을 드러내. 학위를 자랑해요. 예수님 앞에 우리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누구요? 예수님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구원하심이고 예수님이 거룩하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이거는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소리예요. 몽학 선생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내비게이션이에요. 나와서 누구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책을 연구해가지고 사람을, 인격을 발견하려고 그러고 책을 연구해서 거기서 뭘 하려고 한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로켓 만들어서 천국 가겠다는 짓이에요. 예. 그러면 로켓 만들어갖고 천국 가겠다 그러면 제정신이라 그럴까요? 미쳤다 그럴까요? 미쳤다 그럴 거예요. 지금 미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 보세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아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에요, 이 말이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할 때에 누구의 말로? 자기의, 누구예요? 지혜에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은 게 작정하였으니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는데 왜 그랬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로 하려고요? 성령으로. 예,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았대. 왜 그러냐면 자기의 것으로 하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없고 그거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그러니까 전도해서 교회까지 앉혀놓은 걸 전도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중매까지 되어져야 그게 왜?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거 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뭐는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이력서는 알아. 근데 예수님의 인격은 몰라. 삶이 안 바뀌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이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는 게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자기가 배웠던 율법, 뭐 신학적인 거, 뭐 이런 거 자랑할 만한 것들, 열심히 있었던 것, 종교적인 열심, 교리, 기타 이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더라? 다 버려버리고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그 예수님.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내가 고민할 일이 없어. 그 외에는 더 이상 안 할 필요가 없어. 그 안에 다 있걸랑해요. 그것만 알면 다 되어지걸랑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어서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온전한 자의 지혜는요. 세상에 속한 학문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이요. 감추어졌던 그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자, 근데 세상에 뛰어났던 사람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공부 많이 해요? 조금 해요? 공부 엄청 많이 하죠. 그 사람들만큼 대단한 학식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통치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알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안 박았을까요? 안 박았어요. 이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갖고 내가 이론으로 머리로 세상 학문으로 뭐 어떤 철학으로 과학으로 성경 자체를 연구해서 예수님 안다라는 거 이거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나오고 교주가 나오고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사람이 높아져 목사가 높아져 버려요. 그 이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데요. 이건 세상에 속한 이론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누구밖에는 몰라요? 하나님의 영밖에는 몰라요. 하나님의 영밖에 몰라요.
세상 이론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직접 사도 바울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혹시 그것을 내가 드러나게 될까 봐, 그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까 봐 두렵고 떨었다고 돼 있어요. 오직 누구로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으로. 아, 그래야만 되는데. 지금 이거 그러려면 이거.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져야 진짜 이 내용이 쉽고 그냥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실력만 되어져도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이어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3장 1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8절부터 볼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고 하였느니라. 이 지혜가 뭐예요? 세상 공부, 세상 학문, 세상 이론이에요. 종교적인 지식, 이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어릴 때에는 몽학선생 밑에 두게 되죠. 율법 아래. 예. 자, 그렇게 되는 것을 지금 자, 위에 중간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길이요.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을 방법은 없어요. 영생이신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받아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오늘은 그 중간까지만 할 겁니다. 오늘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져야 이제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되는 것이 정말 확 분별이 돼요. 종교적인 것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별되게 돼 있어요. 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경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율법이에요. 자,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영으로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일 때는 율법이나 이것들을 성경의 어떤 지식과 이론과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율법조차도 누구에게로 나가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날 수 있는 데로 나가도록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요. 인도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야 그때야 예수님의 자녀로서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이것을 깨달아주고 알아져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야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하나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이건 제가 현대 성경으로 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입니다. 그 교사라는 자들 또한 예. 맞죠? 예. 모세를 배반한 자, 9절을 볼게요. 아니구나. 15절이죠. 15절. 죄송합니다. 15절. 그대는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대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야 구원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누구요? 그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요. 자,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져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까 위에 읽은 것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 하게 된다는 거죠? 사라질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거지. 성경 지식을 윤리와 도덕 수준으로 무슨 뭐 노노공자 하듯이 그렇게 법전 하듯이 종교적으로 이론적으로 해서야 그렇게 사라질 수 없다라는 거지.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의의야. 바리새인 서기관 돼버려요. 남들만 막 정지하고 판단해요. 나는 지키는데 당신들은 왜 못해?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이상해요, 열매가. 희한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성경 박사들, 예?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누구를 자기 드러내요. 사람에게 높아지려고 하고요. 사람들 남들 정죄하고요. 예. 바리새인이에요.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만 했어요. 맨날 법들이 돼가지고. 예수님 못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절대 그렇게 안 되걸랑요. 이게 누구를 바라봐요? 남을 봐요, 나를 봐요. 내가 사라져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아무리 줄줄줄 외워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인격이 그 레마가 내 안에 되어져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과 뜻과 이것이 내 속에 그것이 느껴졌을 때 그것이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라져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이해가 가세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을 봅니다. 그 이전에 제가 그럼 다른 걸 이제 보여줄게요. 자, 우리가 지금 그 면죄부 판매하고 십자가 운동하고 할 때 기독교 우리 지금 개신교죠.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로 카톨릭에서 빠져나와서 그 루터라든지 그다음에 칼빈은 루터가 태어난 20년 후에 태어났어요. 찌빙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많은 그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지금 개신교로 말하는 거기서 나온 청교도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자, 그들이 나왔을 때 당시에는 너무도 카톨릭이라는 것이 너무도 아주 타락이 심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타락 가운데 있어졌어요. 그래서 칼빈이 이제 그 어떤 그 프로테스탄트의 어떤 루터는 다시 돌아갔어요. 나왔다가 뭐 95개의 방반문도 하고 뭐 하다가 다시 신부로 돌아갔고요. 칼빈도 신부 출신이고 그 집안이 다 카톨릭 신부 집안이에요. 재정을 많다 보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어찌 되었든 칼빈이 그래서 해서 기독교 강론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름대로 개혁을 해가지고 칼빈이 개혁해서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그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지고 새롭게 뭔가 책을 쓰고 교리화 시켜서 지금 우리 지금 개신교의 출발이 거의 그래요. 특히 장로교는요. 출발이 거기서 왔는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카톨릭이 그렇게 면죄부 판매하고 뭐 어떤 나름대로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성경을 어렵게 해석하고 그래가지고 신부들만 성경을 보게 만들어. 일반 성도는 성경을 보면 큰일 나요. 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부들이 절대 권위를 가는 신권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요. 통제하고 완전히 성경을 함부로 해석할 수 없게 만들어갖고 거기 가서 뭘 하고요? 고해 성사를 하고 그 위치에 앉아갖고 너무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종교의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타락한 그것에 반대적으로 나름대로 뭔가 새롭게 교리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것도 또한 뭐였더라? 칼빈이 만든 인본주의 교리에 불과했더라. 그 정신 자체가. 너무도 타락한 카톨릭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뭐 있어요. 조금 뭔가 좀 하나님 중심이고 뭐고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칼빈도 또한 교리화했다네, 교리. 성경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고 예수님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한 교리로 만들어서
자, 성경은 성경은 자유롭게 누구나 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칼빈이 만든 자기 기독교 강요라든지 칼빈이 만든 교리의 방법 안에 특별히 칼빈이 말하는 예정설이 있어요. 그 예정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칼빈이 만든 그 신론이라는 기독론 안 그 자체대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단이 돼버렸어요. 다 잡아 죽였어요. 또 교리를 만든 거예요. 칼빈 자체가. 나름대로 우상숭배를 근절을 시키기도 하고 금욕적으로 살지 않도록 뭔가를 나름대로 뭔가를 하긴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성만찬하다가 누가 웃었어요. 화양시켜버렸어요. 그때 예배 순서가 나왔어요. 신정정치를 했어요. 제네바라는 그 도시를 완전히 하나님의 법대로 성경대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자기가 만든 교리 안에서 예정론을 반대하면 다 이단이고 안 그러면 거기를 떠나야만 됐어요. 분리가 된 게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칼빈은 정치, 경제, 모든 법률 모든 것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신정정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나라들은 까부셔가지고 다 흡수해버리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또 하나의 교리를 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그 당시의 이론으로 보자면 지금 순복음이라든지 웨슬러 감리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그리스도 이런 교들은요 예정론 인정해요 안 해요? 예정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사실은요. 결론은 칼빈이 만든 그 교리 안에서 지금 현재 장로교의 신학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참고의 수준에 불과해야 되는데. 결론은 신정정치가 아니라 철저한 칼빈의 인본 정치를 했어요. 사랑이 없어요. 거기 긍휼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랑 안 맞으면 죽여버렸고 화형시켜버렸고 범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노동해서 돈을 버는, 물론 금욕적으로 살고 쾌락적으로 살지 말라고 통지를 했지만 결론은 자본주의가 거기서부터 나왔고 상업주의와 편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복이다 이렇게. 기복적인 것의 바탕이 거기서부터 나왔어. 이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칼빈이 해주는 그 바탕 내에서 그 기독교 강요와 그 교리 안에서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냥 예수님과 교제와 자연스럽게 이 뜻이 무엇인지 다 알아질 텐데 칼빈이 만든 교리를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 교리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에 가면 그 당시에 신학 사상을 배우기 바빠요. 신학자들의 그들이 만난 또 하나의 교리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대로 답습하고 그렇게 가니까 목사들이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칼빈이 그랬거든요. 절대 권위였거든요, 사실은요. 도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처럼 돼버렸고 높아져 버린 거예요. 거기가 다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거기서부터 온 내용. 희한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데 이게 신학을 배워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뭐하고 뭐 이렇게 하면 자꾸 종교적인 열심을 부추기고 종교적인 뭔가를 하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기도만 해야 하고 성경만 해야 되고 또 희한하게 그런 걸로 가요. 세상 지혜와 지식과 연구하고 머리로 하는 이론으로 가라고 자꾸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완전히 이거는 지옥 자식이 되어버리고요. 지금 그 교회에 그걸 뛰어넘어서 그 신학을 뛰어넘고 이론을 뛰어넘어서 아니 베드로가 언제 신학했던가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 하셨더니 설교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말을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바뀌고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신학을 자랑하고 공부를 자랑하고 책 많이 본 걸 자랑하고 이론을 자랑하고 교리라는 틀 안에서 성도들을 다 가둬놨어. 교리 안에서. 지금 교리예요, 교리. 장로교도 교리 안에 있는 거지 실제로 성경에서 따온 교리인 것이지 예수님과 다이렉트로 영적인 관계를 통해 뭔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고 막 해도 결론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하는 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하고 외우고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목사가 만든 성경 교재를 통해서 그 공부책을 통해서 제자 훈련 통해서 배우면 사람의 종이 되고 교회의 종이 돼버리고 예수님을 다이렉트로 붙어서 인격적인 만나면 이게 안 되어지고 바리새인 되어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삶은 안 바뀌어요. 욕심은 그대로 욕심대로 가고요. 더 종교적으로만 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전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거기서부터 있어요. 그리고 뭐 감리교든 뭐든 다 신학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종교로 가니까 이게. 예. 예수님을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어떤 뭐 예배 의식이나 형식이나 이것보다도 영적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그냥 본능의 삶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어느 순간인가 세상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걸 착각하고 있어요. 철학 공부하고 뭐 공부하고 뭐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훌륭한 목사라는 거 알게요. 공부 많이 한다고 인격이 바뀌어요? 근데 공부는 많이 하고 지식은 늘고 엄청나게 뭔가 보는 책들은 많아졌는데 뭐는 없어요? 영적인 게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입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져요. 사랑과 긍휼과 이게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지금 이게.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구원이라는 확신이라는 교리만 남아있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욕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건물을 헐라 그랬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이론으로는 알잖아요. 근데 삶이 전혀 그게 안 돼요. 끊임없이 교회를 크게 하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숫자를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공부해갖고 결론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찾아가지고 뭐 해요? 전도 일꾼 만들어버리고요. 성경에서 발췌해가지고 뭐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가르치고요. 성경에서 발췌해가지고 뭐 만들어요? 교회 일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사랑 예수 동행은 너무 쉬운 거걸랑요, 지금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이거. 연구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냥 사라져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지식으로 많이 알고 공부한다고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긍휼과 자비가 내 속에 있어요? 아니, 희한하게요. 성경 지식이 많고 구절을 많이 외우고 교회의 어떤 것을 교회에 많이 빠져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은 죄송하지만 바리새인 되기 딱 좋아요. 종교인 되기 딱 좋아요. 오늘 주일 교회 갔다 왔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이야, 교회가 지금. 죄송하지만 돈 때문에 날리고 이제 뭐 여자 문제 때문에 날리고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다단계 성도를 다단계에 빠지게 해갖고 다단계에서 뭐 1억을 챙겼느니 지금 되지도 않는 일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왜 원인이 뭔지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본질대로 사도 바울이 버렸던 것들을 왜 버리지 못하냐는 거죠. 그분이 아버지라니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인격의 관계로 그냥 본능으로 만나줘야 되는 건데 사랑의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이고 일단은요. 예. 다른 장로교가 아닌 다른데도 결론은 교리예요, 교리. 그 당시에 있었던 신학자들이 만든 책, 그들이 만났던 이론. 그렇다 해서 그들의 삶이 또 제대로 삶은 또 아니었어요. 칼빈이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았어요. 네? 교주였다니까요, 소위 말하자면. 나름대로 카톨릭이 타락한 것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선인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또 하나의 교리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방법대로 성경이 해석되지 않으면 그게 다 이단됐다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까 있잖아요. 감리교, 침례교 다 이단인 거예요, 원래. 칼빈의 사상으로 보자면 사실은요.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때 예배 형식이 나왔어요. 칼빈이 정해놨어요. 어떻게 하라고. 예. 그것대로 안 하면 다 감옥에 갖고 화형시켜버렸고 자비라는 게 없었어요. 철저한 종교. 예. 그 시대가 그랬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답습한다니까요. 그 이론과 그 사상을 그대로 답습. 그 눈으로 성경을 보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 눈으로 보니까 뭐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책을 많이 봐야 돼. 어려운 말을 써야 돼. 예. 막
성경 설교를 하면서도 엉뚱한 막 이론을 갖다 들이대야 돼요. 뭐가 어떻게, 불투만이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떻게, 맨날 그 얘기를 갖다 여기다 써놓은,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첨가해갖고 그 얘기가 더 많아. 어떤 데는. 왜 세상 얘기가 들어가야 되느냐고 그런 거죠. 예수님 얘기만 하기도 바쁜데 왜? 인격적으로 만난 게 없으니까. 삶이 안 되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하잖아요? 뭐가 돼요? 자기가 높아진다고, 이게. 선생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높은 위치에 서버려요. 군림해져요, 칼빈처럼. 제사장이 돼버린다니까요. 예?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절로 되어지는 일들이 이게 안 이게 삶에서 흘러나가지가 않아요. 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다 사람에게서 통제되어져. 교회는 끊임없는 분쟁, 시기, 질투, 그리고 또 뭐가요? 상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무슨 상급이 필요하냐고요,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더 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종교적으로 가니까 뭐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예? 교회끼리 경쟁해. 목회 몇 명 하다 왔니? 예, 20명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책망 받는다고. 이렇게 부흥사들이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완전히 종교예요, 종교. 구원이 목적이고. 다 기독교 관계 자체가 다 구원이 초점이었어요. 구원. 구원론으로 다 해석해요, 신학이라는 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다 상급이야. 다 경쟁체제야. 그러니 서로 성도끼리 경쟁해요. 교회끼리 경쟁해. 뭐 해야 되는데? 서로 권면하고 서로 지체끼리 사랑하고 마귀와의 거기서 싸워야 될 일들인데 그 열매가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 교리에서부터 왔어요. 예수님이면 된다고 돼야 되는데 그 사상 안에, 신학적인 그 사상 안에 그거는 참고할 뿐이에요.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신학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성경을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유롭게 만나야 되는데 어떤 교리라는 틀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주가 나오는, 교주가.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똑같은 책인데 이게. 뭘로 못 보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다른 짓을 하고 있걸랑요. 다른 이론을 갖고. 그래서 다 짜깁기 해버려요. 자기 멋대로 또 하나의 사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칼빈이 만들었던 것처럼. 교회와 목사님들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거 뛰어넘어요. 사도 바울처럼 누구의 계시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의 계시로. 사랑하는 관계로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육아일지고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져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프린트물 가운데 있죠.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의 진리를 배우느라 교리에서 이제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자, 교리가 뭐냐면, 자, 그리스도의 어린아이는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데 가지. 깊은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보세요.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교인의 품격을 갖추는데 누구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머리로 아는 거 성경 구절 외우고 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지만 이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거 박사했었어요, 사람들. 근데 맨날 남만 데려오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늠하는 여인 잡아오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심판할까 맨날 그 지금 뭐 교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려고. 초점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남에게 있어요. 이게 종교적으로 이게 성경을 알게 되면. 예. 자,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생각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론에서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면 그건 누구나 다 알죠. 착한 일 해야 되고 뭐 나로 말미암아서 뭘 되어져야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서 2절 침례나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이론으로 지식으로 그 교리로 배워 그거는 그냥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걸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4절 봅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을 맛보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5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앞으로 올 세계의 힘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도 타락할 수 있어요. 자, 밑에 야고보서 2장 19절 볼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루었다 함심을 받는.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 이론으로 성경의 지식으로 예수님 대해서 알아봤자 소용이 없다고는 귀신도 안다고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뭐가 된다?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된다. 아브라함처럼. 행함의 삶이 증명이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지식적인 이론, 머리로 아는 성경 구절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것으로 백날 많이 알아봤자 그거는 절대 내 삶과는 관계가 없어요. 자기 의만 세우죠. 자기 합리화만 세우고. 예? 회개하면 된댔어. 이렇게 지식적,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된대. 그리고 개차반으로 살아.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절대 그거 조심해야 돼요. 방종이 되면 안 돼요. 예? 자,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거기 줄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밑에 하나 더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5절. 악기가 귀신 들린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도 알아요. 바울이 누군지. 이걸 아는 걸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영생에 대해서 안다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과 실제로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진짜 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여기만 하고 일단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자, 고린도전서 13장. 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예요? 예. 그건 신앙의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타락하지 않아요. 그래야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체험하고 능력 나타냈고 은사 있고 뭐 있고 다 있어봤자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해가 가세요? 지금 성경은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을 볼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제 율법 아래 있었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있었고 어떤 그런 것에 있었던 것 어린아이 일들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표적과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자, 마지막 하나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예. 어린아이 일이 뭔지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14절,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율법을 받을 때에요.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자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봐도. 성경 아무리 보면 뭐하냐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해석이 안 돼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바리새인 되고 말아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말고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종교적인 열심만 부추겨지게 돼요. 심령이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성교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뭘 자꾸 다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아는 건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요.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율법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가서 만나라. 그래서 예수님 가서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때는 확실히 수건이 벗겨져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으로 모든 것에 매일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형식과 의식과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삶에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마시고 함께 먹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곧 예배가 되어지고요.
예, 마음을 드리는 것이요.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누구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 수건 벗고 이제는 예수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닮아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죠. 그래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져져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사라져지는 거예요. 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얘기할 게 없어요. 어느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비교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교회가 또 교리로 메어놔요. 뭐 안 하면 지옥 간다, 뭐 해야 뭐 한다. 자꾸 이상한 이론을 더 덧붙이는 거예요. 오직 누구면 되는데.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다 되어지는 건데 희한하게 수많은 이론이 많아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오해는 지식과 이론과 세상 경험과 학문과 학식 다 배설물로 버리시고 오직 누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사귐과 교제 가운데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가운데로 예수님을 만나야 만나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한다? 안다라고 한다. 그 얘기는 언제 한다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확실하게.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종교를 뛰어넘고 성경의 지식과 이론을 뛰어넘고 그래야 그냥 성경이 쉽게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선한 모습을 그냥 사라져지게 되어 있어요. 용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이게 되어진다니까요. 삶의 변화가 있어진다니까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져진다니까요. 나와 예수님만 보여주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